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 23장 부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크신 편팔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중심의 소원을 묻고 예배합니다. 약한 대로,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9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명절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이 오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안전한 걸음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안한 복된 가정의 삶들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몸과 마음과 심령과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평강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변화란 말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서 달라짐을 말합니다. 변화란 단순한 치장이나 변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가식이나 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여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변화는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를 말하고 성숙을 말하면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몫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이란 말은 사치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왔다는 말의 뜻은 변화의 삶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를 단련하는 가장 좋은 기회인 셈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의 뜻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리고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40이라는 숫자 또 40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과 세월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모두 다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성숙의 기간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은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을 사람들은 보통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함께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다 12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추신 세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는 40일 동안 2번씩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광채를 보고 모세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쌌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40일 동안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마침내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고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그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제자들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변화의 시간, 변화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부흥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민족의 변화, 이 모두가 부흥의 불길과 물결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이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변화 없이 가정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 가정의 변화 없이, 내 교회의 변화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은혜를 힘입으면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의 식구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의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변화되고 변화받고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경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격적인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한창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적 대각성이 한참 일어났을 때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핀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흥하면 사회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부흥해야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부흥해야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고 여겼던 심령이 다시 펄떡펄떡 숨을 쉴 수 있는 것, 소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119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고 급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득 그 차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어느 심령이, 어느 영혼이 급한 위급한 상황을 맞았는데 빨리 소생되고 빨리 저의 목숨이 부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때에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부흥과 내 인생의 진정한 성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있으라,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일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나를 위해서 정하신 모든 시간,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변화가 내게 나타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고통 중에 자신의 죽어진 인생의 삶의 변화를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나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때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욥 자신도 주님이 자신을 위해 정하신 모든 시간의 날들을 기다렸으며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난날 용기 없던 자신들이 담대한 사람들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한 자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신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곳에서 그 장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던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태하고 타성에 젖었던 자신들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불순종과 그리고 반역에 익숙했던 자신들이 순종의 자녀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했음에도, 오늘 내가 찬송했음에도, 오늘 내가 기도했음에도, 오늘 내가 봉사했음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변화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변화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긋짓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 보면은 참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신실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자의 삶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술찌꺼기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려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한 번도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안에서 그 맛이 여전히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 말씀의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모압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게 질타하신 겁니다. 오늘날 모압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의 삶이 없는 겁니다. 내게 변화가 없으니 나의 말투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품격이나 나의 가족이나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내 모습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신실함과 무관합니다.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성장함도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모압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주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십니다. 때로 가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의 삶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부터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자꾸 고통 중에 괴롭히신다고 느껴질까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까닭없는 고난을 나에게 자꾸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변화된 증거가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터지고 나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의 자리로 그리고 성숙의 자리로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섭리의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변화받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심령이 절대로 처음처럼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말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나의 표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롭게 바뀌지 아니하면 변화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 세대에 동화되어 있는 이 세상과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런 근본적인 본질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해도 되고 변화를 거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겪어야 하는 겁니다. 변화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변화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작은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말씀에 힘입어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크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저들은 놀랍고 신기하고 위대한 전도자여 주의 일꾼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매우 쉽고도 그리고 간단합니다. 반면에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거룩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 변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로 변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의 변화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신의 결심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자기의 의지로 변하는 모습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바꿔주시는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 나의 결심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까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매일매일 변화를 기다리고 사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하며 닮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으셨던 그 음성을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따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일은 변화를 받는 일이에요. 그의 말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바로 너희도 나아가서 나처럼 이 증인된 삶을 살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성도란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경험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가을 들녘에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익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나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내가 하는 나의 회사와 직장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나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물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변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만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만이 참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변화만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서 말 못하는 미물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바뀌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몸부림치며 주께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의 주인공들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변화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날 부르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벨과 감사와 선교와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예물을 받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주님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신앙의 말씀, 부탁의 말씀, 변화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바꾸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조건과 비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